오늘은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제일 먼저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서 아담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더니 바로 아담이 각 생물마다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최초로 한 일은 바로 사물의 이름,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을 아담이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물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특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짓지 않는가 하니까 저희 큰 아이가 딸이 이름이 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야 그런 이름이 사실 보기 드물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 것이 아빠, 왜 내 이름을 정이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20몇 년까지 제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체들 가운데서 아기를 낳고 목사님, 저의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절대로 안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와 엄마는 제가 지어주면 아멘하고 이름으로 서겠죠. 그 아빠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 도대체 누가 지었어요? 안순호 목사가. 그런 원망을 평생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이것은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그런 능력이 없이는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을 지어서 짓습니까? 그리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이름은 이름 가치가 몇십조 원이 돼요. 몇백조 원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이 아담의 이 지혜,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이 조족질 같은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물을 보는 즉시 그 사물의 본질과 그 본성을 깨닫고 사물의 이름을 바로 지어버리는 이 탁월한 지혜를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피조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람은 이름을 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였음을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름은 지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속성은 언제 계시를 받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증거된 것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감독권을 때려 죽이고 그가 나이 40살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짐승을 치는 목부로서 40년의 세월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모든 위엄과 지혜와 권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시골 구석에서 양이나 염소 똥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가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제 구출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드디어 이제 이 모세가 가기로 작정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이 말을 모세가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여기서 드러내시니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의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우주와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거든 너희들 믿어줘, 이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시니라, 이 문법적인 표현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원고의 피고를 모두 들어보고 인간은 사형을 받을 자라. 그러면 피고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 이 사람에게는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죽이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하더라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다시 동의를 받거나 설득을 받을 필요 없이 재판관이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해서 바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었듯이 창조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의 첫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세계,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가 피조됐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님이시라는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시간 세계 속에서 바로 그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존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시간 역사 속에서 그 존재가 소멸되어지고 끝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존재의 시작도 없었고 시작의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세계는 창조주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나무와 풀과 짐승들도 생명을 주셔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영존하시는, 스스로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영문하시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이 속성을 여기 부여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을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 가운데서 주십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아울러,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당신을 이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이제 줄로 묶어서 이제 칼로서 이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미리 보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아들 죽이기를 멈추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므로 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 어린 양, 이 제물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 제일 뒤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힘이 미약한 사람들이 광야의 제일 뒤에 이 끄트머리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뒤를 이 비겁한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를 편성해서 그 광야에서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지쳐서 팔을 내리면은 또 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버티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3일 길에 가서 목이 마를 때 그들이 마라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떤 나무를 그 선물 마라에 집어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이집트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들에게 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사기 16장에 가면은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 사사가 만난 사람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 기드온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임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 48장에 가면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준공식을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임한 것이 드디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히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것이 바로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임을 여기서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당신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 말씀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심령을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당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병에 들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든지 우리 심령과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 이름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 풍부한 주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고 더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의 어임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이성의 친구를 사귀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은 또 색깔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음악은 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영화는 폭력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SF를 좋아하는지, 또 커피를 좋아하는지 차를 좋아하는지 아무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관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즉시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데 커피집에 들어가서 먼저 커피를 마셔보세요. 얼마나 관계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은 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회만 먹으면은 이 위장에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쉽게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맛있게 먹자고 막 설득한 것은 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도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산행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지, 그냥 집에서 퍼질고 자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의존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장 7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호칭을 넘어서서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전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실 사람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하면은 친구들끼리도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때도 가정조사들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이름을 적어오라, 몇 년생인지 적어오라,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라디오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이런 걸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어르신 가운데서 바우라는 바우, 또 우리는 그 사람을 바구라 불렀습니다. 바구 아재라 불렀습니다. 이 바우 아재가 있었는데, 이 바우 아재가 태어나고 나서 또 한 명의 남자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우가 있으니까 그 집 아들도 튼튼한 아들로 이름을 짓고 싶은데 벌써 바우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 부모님은 또 바우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바우 아재도 있고 또 바우 아재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른들끼리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들끼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엄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이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하물며 하나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존엄이 그 여호와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절대로, 이 이름은 망령되이 불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에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의 총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즐거움과 이 행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이 붓을 이렇게 쓰다가 물에 이 붓을 깨끗하게 빱니다. 물에 이 붓을 다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자 썼는데 또 여호와가 또 나와. 그럼 또 다시 이 붓을 또 빨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빠는 거예요. 심지어 붓을 빨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옷을 벗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과 존엄에 대한 인식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망령되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이 망령되다는 의미는 거짓되다, 그리고 범죄를 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로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의 목적인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이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세 번째 계명이 아마 제일 쉬운, 제일 가벼운 십자가일지 모른다, 제일 가벼운 사명일지 모른다, 제일 가벼운 계명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 내면 속에 만들어지기 너무 쉽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숭배하기 너무 쉽고, 그리고
이제 오규명부터 십계명까지 있는 인간관계 속에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이것 또한 지키기 너무 어렵지만은 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이것은 그래도 10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가벼운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력한, 제일 강한 부정사인 히브리어 로를 쓰고 있습니다. 로를 쓰면서 이 뒤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절대로 이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 이들의 형벌을 면해주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이들을 대해서 주님께서 형벌을 집행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실제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 전체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바로 이때의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들이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병을 쫓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하는 이 일을 보고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또 아마 이런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는 사역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술사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제 병을 치유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귀신들이 이 스게의 아들의 이 말을 순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신들이 이 스게의 아들을 이제 덮쳐서 이들의 몸에 큰 상처를 일으켜서 귀신을 쫓기는 그냥 귀신에게 이제 당한 이 소문이 온 도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했지만은 이 스게와 아들은 귀신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온몸에 상처를 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일한 예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 스게와 7 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기 때문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의지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을 기계처럼 주문처럼 외우고 부르는 것이 절대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스게와 7 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전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가면은 아합왕이 길랄 라모시라고 하는 잃어버린 성읍을 다시 찾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과연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을 이 아합왕이 하는 거죠.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터 나가면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에 피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증거하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왕에게 진술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읍을, 길랄나무 성읍을 왕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시고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읍에 올라갈 때 아합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그런 주관적인 어떤 마음의 확신이 더 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언적이고 확정적으로 사람들 앞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된 66권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진리만이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은사의 경험이라든지 꿈을 꿨다든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강한 확신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이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지만은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할 때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파라고 말하고 있는, 직통 계시파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오직 그래서 이 66권, 이 성경의 근거한 진리, 이 근거한 진리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신자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할 때,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이 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다윗이 생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죄를, 그 생명, 그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이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탄핵을 하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하였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도 두 계명씩이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서 두 계명을 한꺼번에 저지르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즉시 통곡을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자기 눈물로 침대가 둥둥 떴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그 슬픔의 날, 고통의 날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사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유해 주셨지만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을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의 인격과 신앙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랑하였던 이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왕,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자랑하셨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느 가정에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 또 얼굴도 미남이야. 그리고 그게 착하게까지 해서. 그리고 집안에 설거지도, 이 아들인데도 설거지도 해. 심부름도 잘해. 그래도 성격도 무뚝뚝하고 성격도 삭삭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온 동네 방네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을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어머니의 입으로 모든 자랑했던 이 자랑이 오히려 뭐가 됐죠? 수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런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일을 다윗이 하였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이 회방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다윗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왜 살인도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입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이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웃집 유부녀를 강간합니까? 이런 원수의 조롱과 회방을 우리 주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되는, 그분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그분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삶을 이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인 동료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오늘 다윗의 타락과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원수에게 큰 회방거리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바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 망령되어 일컫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죄와 허물이 보도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주 예로 듭니다만 120년 전에 19세기 말 1890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 대한제국 시기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사실 하층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라든지 또 집안의 노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주로 교회의 80~90%를 구성했죠. 그런데도 관찰사라든지 사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왜냐하면은 구한말에는 작은 고을에는 이 사또 자리를 사는데 5만 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관매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이 도 같은 경상도, 함경도 이 도는 관찰사직을 사는 데는 최소한 20만 냥을 주게 됩니다. 20만 냥을 바치면은 이 자리를 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돌리는 거예요. 2년마다 또 그 벼슬을 하고 싶으면 또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제 부임을 가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고을을 잘 다스리고 그 고을의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것이 그 사또의 소원일까? 아니에요. 내가 2만 냥을 주고 이 고을을 지금 산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4만 냥은 착취를 해야 2만 냥은 바친데 한다 하더라도 본전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선 말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5급 사무관은 10억, 3급은 20억, 또 1급은 한
50억, 100억, 장관은 200억, 대통령은 한 1000억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그 자리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승복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죠. 조선이 그랬습니다. 조선이 진작에 임진왜란 때 망했던지 병자호란 때 망하고 새로 시작했어야 될 나라죠. 그죠? 그런데 5만 양, 20만 양을 받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이제 2년 동안 온 백성들의 고의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는 야소교라 불러요. 야소교. 그래서 야소교들이 있는 곳에는 관찰사들이, 지방관들이 발령을 받더라도 가지 않고 다른 고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관리들과 이 공직자들의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도 감사 중에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고종이 그해 1년 동안 모든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양을 거두어서 자기가 꿀꺽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황희도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정에 가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관찰사를 파직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120년 전에 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120년 전에 이미 조선 땅에 알려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큰 죄악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목사나 장로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끼어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추정되는 그 지사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요 주변에 우리 교단에, 그 교단의 집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일을 치르는 이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은. 여러분, 19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게이트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부인이 또 어느 교회 장로의 부인에게 또 수천만 원대의 옷을 얻어입고, 여러분, 그 옷 비리 사건에 그 캐고 들어가면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 부인들과 집사 부인들과 서울 강남의 그 큰 교회의 성도들까지 일어난 죄가 온 대한민국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미 타락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망령되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은 신자고 주일날은 예배가지만은 삶으로서 더러운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지금 73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3년 동안 도덕과 윤리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73년 동안의 가지체계가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이 국가 붕괴, 대파탄이 지금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뭘까? 왜 부정부패와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고 모든 소중화했던 이 귀하했던 가지체계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치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역대하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히 우리가 회개를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에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니 바로 너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유해 주시겠다. 참여하는 자에게 죄를 사유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바로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와 교회의 참여는 교회의 그러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사유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주님께서 고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에 해가 져보십시오. 해가 서산 뒤로 떨어지면은 도로에 나가도 캄캄하고, 바다에 가도 캄캄하고, 산에 가도 캄캄하고, 집안에도 캄캄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해가 이제는 서산으로 떨어지면은 온 세상이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영적 현상을 우리 사회로 비춰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이 선한 양심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리를 소유할 때에, 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래서 교회의 신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빛된 삶, 이 삶이 온 세상에 비출 때에,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출 때에 세상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래서 12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0.1%도 안 됐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0.1%가 안 되더라도 온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신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탐관오리들마도 교회를 두려워했지만은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국민의 20%가 되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비추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역대하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이 나라의 생명이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는,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깨달아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삶의 진리에 빛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가하는 성도다운 삶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제 자신이 먼저 참여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참여하는, 죄를 회개에 통해 자복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전체를 비롯하여 이 땅에 전체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속히, 몇 년 안에 속히 망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된 우리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의 이 본질은 바로 창조주시고 출애굽의 사역의 주인이신, 구속주이신 이 하나님, 그리고 매일 만나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고 필요를 주시는 섭리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령 가운데 깊이 있을 때에, 즉 20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로다, 바로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있을 동안에는 이 언약의 백성이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입으로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뱉어내는 이런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본성인 회심을 통하여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회심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내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이 역사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